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에 대한 갈증들과 갈망들이 우리들에게는 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격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과 또 사단의 또 공격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즐거움들 그 은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들이 채워질 때에 그때 비로소 얻게 되어지는 즐거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즐거움을 꼭 채워야 합니다.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채우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고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또 이렇게 공회에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그 영적인 즐거움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는 꼭 채워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또 오늘 빼고 또 앞으로 4주 동안 즐거움들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각적으로 감지해낼 때에 오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자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본다든지 또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할 때 그 정도로 어떤 영광을 입을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우리들은 이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투명한 아침 공기를 맡으며 또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또 저녁에 한강 저편에 보이는 붉은 노을들을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솜씨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감각적인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피부로 감지하고 귀로 듣고 또 하면서 오감으로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감지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느끼는 것, 그것이 감각적인 즐거움입니다.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린 아침, 오늘 오면서 눈이 내렸습니다. 이 눈이 내린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나뭇가지에 쌓여서 눈꽃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풍경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잠시 눈을 들어서 우리 옆에 한번 바라보실까? 잘 보이나요? 창문에 눈꽃이 좀 폈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온 세상에 이런 하얀 물감을 풀어서 이 아름다운 광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예술적인 감각들을 보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눈 내린 세상을 보는 즐거움은요, 요즘 보면은 아이들과 강아지들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눈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이 아름다움들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아이고, 눈부터 치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게 됩니다. 오늘 눈이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아름다움들을 바라보면서도 눈이 많이 내려서 또 성도들이 오시는데 미끄러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그런 염려도 같이 들게 되지요. 참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때 같은 경우에는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기 이전에 덜컥 아이고, 눈이 너무나 많이 오네, 이거 눈을 또 치워야 되는데 어떡하나 라는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히 눈이 많이 오면은 새벽 기도회를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외부에서 차량들을 가지고 다 오시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그 길이 미끄럽고, 거기는 뭐 밤에는 뭐 그 쓸지도 못하고 염화칼슘도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기 이 내려오는 길도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가 2년이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처음 이제 이 교회 부임했을 때에 겨울에 눈이 막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밤에 우리 식구들 다 동원해서 눈 쓸고 또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기도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온 거예요. 그 염화칼슘을 뿌린 그 위를 다 눈이 덮어버렸습니다. 차량 운행하느라 올라가는데 봉고차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전화를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새벽기도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새벽기도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내리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운전하시는 분들 눈만 내리면 참 어렵지요. 출근해야 되는데 미끄러질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 상당 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활 속에서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바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과 기회를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환경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많이 놓쳐버린다면 그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또한 빼앗겨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봐야 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즐겁고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그래야 우리가 활기찬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데 생활에 빼앗기고 우리의 눈을 그곳에 주시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것에 매몰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 삶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못 보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에 젖어 있는 우리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내 주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볼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우리 교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조금만 나가면 한강변이 있어서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여기 앞에 나가면.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감흥을 잃어버리게 됐지요. 오히려 먼 데 사는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야,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 주위에, 내 가까이에,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나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잘 못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말씀하셨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핑계거리를 어쩌면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죠. 참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송시를 참 많이 지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시를 지고 또 즐거운 가운데서도 찬송시를 지고 찬송시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으로 많은 그런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잘 지켜낸 그러한 비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내가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다윗이 그 환난의 어려움과 왕으로서의 그 무게감, 그 엄중한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찬양하면 삶 속에 계시고 환경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어려워도 그리고 바빠도 내게 엄청난 중압감이 몰려와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시편 8편이 있죠. 이 즐거움을 잘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에 높으며 하나님께서 대적을 꺾으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보잘것없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감격해하는 거예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주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음을 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이 자연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그러한 것처럼 나 자신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쓰는 다윗의 감정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이것을 외치는 다윗의 심정은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즐거운 것을 넘어서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이 경이를 보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감각적인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감각이죠. 그 감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러한 경이로움을 보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이 회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은요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가르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산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시고, 길거리를 걸어가시다가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시고, 실생활과 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실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실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다룬 적도 있고 또 여러 번 우리가 또 살펴보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살펴보는 그런 본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른 측면의 교훈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회당에서 그냥 상상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가리켜 그것을 함께 보시면서 그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으니 우리는 공중의 새를 봐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우리가 보면서 그냥 볼 뿐만 아니라 그 새를 통하여서 그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볼 틈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지금도 날아다니는 새들이 여기 참 많이 있습니다. 오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셨나요? 공중의 새를 끝나고 가시면서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요. 공중의 새를 볼 틈이 우리들은 없어요.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공중의 새를 통해서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틈이 없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어요. 자연 만물을 보라 하셨어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28절에서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셨죠. 그리고 그 백합화를 보면서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백합화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백합화를 보는 그 아름다움, 환경의 아름다움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백합화를 어떻게 기르시는 것을 그 백합화를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이 세상 만물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첫 번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우리는 볼 줄 아는 그 감각, 그 눈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저 백합화는 그냥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땅의 양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양분과 수분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햇볕을 받아서 이 들의 백합화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겁니다. 우리는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들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 들풀을 보면서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염려할 수가 있느냐 걱정할 수가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환경에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듣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볼 줄 아는 것 생각하여 보라 그것을 통하여서 생각하여 보라 예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훈련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하늘의 새를 보시고 들에 얼마나 많이 핀 들풀들이 있고 들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한강들을 보시고 또 좀 저녁 때에도 한번 와 보세요. 노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감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너무 무디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감각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키우라 하셨으니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나의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감각이 없어 무신경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육적인 감각에 다시 한번 섬세하게 세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 속에 섭리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감각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활기찬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저 산에 부는 바람을, 잔잔한 시냇물, 이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는 감각, 이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면, 내가 가지게 된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내 주위에 비치고 있어요. 그것을 감지할 감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청교도들이 낯선 북미 대륙의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도착하였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풍랑을 겪으면서 도착하였어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들이 또 발생하게 되어졌고, 또 곡식들이 아직 자라지 않고 식량들이 떨어지니까 많이 굶고 병들어서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곡식을 심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리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 가운데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또 전망이 밝지 않은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들은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한참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우리들의 지금 어려움들과 우리들의 보이는 눈의 환경의 절망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조금 더 우리 생각을 한번 달리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우리들이 심은 이 곡식들은 잘 자라지 않아서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맙시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것,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메이플라워 홀을 타게 하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광활한 대지를 우리에게 이 넓은 땅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눈을 들어서 자신들을 풍랑이는 바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드넓은 대지의 초원에 날아다니는 새와 들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견뎌낼 수 있었고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그런 국가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지요.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찬양하는 감각, 이것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다가와 오셔서 하나님의 그 한 주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성도들이 계세요. 이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섭리하심을 발견하는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도 그 즐거움을 전달해주고 저도 그 즐거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많이 나누는 이러한 신앙의 대화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못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우리의 환경과 일상의 소중함을 너무 소홀히 여기기에 즐거울 거리들이 많은데도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욕망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는 것을 방해받죠. 여러분, 주신 것을 음미하기도 전에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니 만족할 수 없죠. 음미할 시간들이 필요해요. 충분히 음미하고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며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산책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홀로 하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해내기 위해서 우리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습니까? 내 하루를 돌아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이 여유를 가지고 내 주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이롭게 즐겨야 하는 거죠.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임이 부담스럽고 또 모임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었습니다. 올해는요, 성도들이 함께 그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해요. 또 야외도 나가 보고 또 모임도 갖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것이 그냥 노는 것으로 평가절하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배우는 그러한 실제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감각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이 감각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통해서,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잘 훈련해서 배우시고 그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